영혼의 철학 15장 침묵. 이번 장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서하면서 내내 에스토니아의 작곡가인 아르보 페르트의 음악을 배경으로 깔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서 화면을 보니 아르보 페르트의 그 거울 속의 거울이라고 하는 그 곡의 자켓 이미지인데 안개가 아주 뿌옇게 드려진 나무 가로수들, 그런 새벽의 이미지 안에 한 사람이 무엇인가 빛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빛이 아니고 사람이 하늘을 향해 빛을 보내고 있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굳이 이 이미지에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간절이라고 붙이고 싶었어요. 간절.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순수함, 아무것도 보태어지지 않은 그 순수로서 신과 만나고 싶은 그 어떤 인간의 간절함 순간, 그 간절함의 순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깨끗했을 때 어느 순간 그분과 만나고 있음을 느낄 때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이미지가 정말 많은 영감을 주는데, 인간이 신을 향해 절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간절함으로 저렇게 하늘을 향해 빛을 발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작은 우리의 존재에서 또 연민도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침묵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르보 페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미니멀하게 사마음과 또 하나의 정도로 단순한 화성으로만 음악을 만들고 있는 그처럼 우리도 아주 더 단순해지게 침묵의 여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십자가의 성 요한의 인용글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버지께서는 한 말씀만 하셨다. 그 말씀이 그의 아들이다. 그 아들은 영원한 침묵 속에서 언제까지나 아버지를 이야기한다. 영혼은 침묵 속에서 그것을 들어야 한다. 영적인 삶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영이 작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침묵은 그것을 준비하는데 큰 몫을 해야만 한다. 그 안에서 많이 말하고 기뻐하는 것은 신의 영과 음성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선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다른 문제보다 영적 사항에 대한 미사여구나 잘 꾸민 표현은 더욱 무가치한 제잘거림에 불과하다. 요즘 세상이 상당히 그런 식인데 열정적인 말 또는 인상적인 표현을 듣거나 말하면 진정한 선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떠들어대겠지만 천상에서는 말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윌리엄 로.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노자. 절제할 줄 모르는 무분별한 대화는 도덕적으로 악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하다.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이는 매우 가혹한 경고인 것 같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말들을 검토해보면 그중 상당수는 세 가지 주된 주제, 즉 우리 이웃을 향한 악의와 냉혹함이 자아내는 말들, 탐욕, 관능, 자기애가 자아내는 말들, 단순한 어리석음이 자아내어 운율이나 이성도 없이 그저 산만한 소음을 만들기 위해 발설된 말들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는 말이다. 사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들은 이성, 자비, 필요에 의한 말보다 그 수가 많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독백에 미쳐 쏟아내지 못한 어리석은 말들을 세어본다면 우리 대부분에게는 쓸모없는 말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이기적이고 몰인종한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이런 쓸모없는 말들은 모두 신성한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알무로 가는 길에 놓인 방해물이자 내적, 외적 광명을 흐리게 하는 먼지나 날파리의 춤에 불과하다. 혀를 감시하는 일은 물론 마음을 감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고행 중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엄중하며 그 결실은 가장 크다. 암탉이 악을 낳을 때는 꼬꾸대거리며 울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암탉은 무엇을 얻는 것일까? 까마귀가 즉시 나라와 달걀을 빼앗아가고 그러지 않았다면 살아서 병아리가 되었을 모든 알들을 삼켜버린다. 마찬가지로 사악한 까마귀, 악마는 큰 소리로 꼿꼿대거리는 은둔자로부터 그들이 애써 낳은 모든 미덕들을 가져가 삼켜버린다. 떠들썩하게 짓거리지 않았다면 병아리처럼 그런 미덕들을 품고 천상을 향해 갔을 것이다. 수녀의 계율 중에서 그것을 수녀의 계율을 현대화한 문헌이래요. 문헌 중에 있는 글이고 세속적인 이야기의 매력에서 벗어나도록 아무리 엄격하게 훈련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페넬롱. 삶 혹은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며 거래하고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윌리엄 로. 사랑하는 수녀님, 신성하게 될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자신들의 일상에 대해 적게 말하라고 경고한 성인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성 프랑스와 드살이 성잔 드 샹탈에게 쓴 편지에서. 성잔 드 샹탈은 프랑스 성모 마리아의 방문 수도의 설립자로 프랑스와 드살의 가마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나 병자를 위한 봉사에 힘썼다고 해요. 잘 짓는 개를 훌륭한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자. 개가 짖지만 캐러밴은 지나간다. 아랍 격언. 캐러밴은 사막에서 무리를 지어 여행하는 상인, 순례자들의 집단으로 이 인용된 속담은 누가 뭐라 하건 자기 할 일을 하다 또는 누가 방해하거나 멈추려 해도 일어날 일은 계속 일어난다는 의미로 쓰이는 격언이라고 해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바라기에 당신에게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할 만큼 이미 충분히 말한 것 같고 실제로 무언가 필요하다면 정작 필요한 것은 쓰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일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만 침묵과 일은 생각을 모으고 영을 강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언급된 말들을 이해했다면 의견을 나누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침묵과 집중을 통해 배운 것을 겸손과 사랑 속에서 또 자신을 개의치 않으면서 착실하게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몰리누스는
침묵을 입의 침묵,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었다.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기도 어렵지만 기억과 상상의 짓거림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더 어렵다. 제일 어려운 것은 의지 안에서 갈망과 혐오의 목소리를 고요하게 잠재우는 일이다. 20세기는 무엇보다도 소음의 시대이다. 물리적 소음, 정신적 소음, 욕망의 소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다. 놀랍지는 않다. 왜냐하면 현재 거의 기적에 가까운 우리의 기술적 자원들은 모두 침묵에 대항하여 공격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모든 발명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라디오는 이미 만들어진 소음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들어오는 도관에 불과하다. 이 시끄러운 소리는 물론 귓속보다 더 깊이 파고든다. 그것은 마음을 뚫고 들어가 마음을 어수선하고 왁자지껄한 소리들로 가득 채운다.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방송국이 광고주들에게 시간을 판매함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하는 곳에서는 귀에서부터 환상, 지식, 느낌의 영역을 거쳐 소원과 욕망이라는 에고의 중심 핵으로 그 소음이 전달된다. 언어로 된 것이든 인쇄된 것이든 공중으로 방송되거나 종이로 출판된 모든 광고물은 의지가 침묵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무욕은 해방과 깨달음을 위한 조건이다. 대량 생산 체계의 기술적 진보와 확산이라는 조건은 보편적인 갈망이다. 광고란 갈망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는 조직화된 노력이다. 모든 고등 종교의 성자와 스승들이 언제나 가르쳤듯이 욕망의 작용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는 것은 고통과 악행의 주된 원인이자 인간의 영혼과 그것의 신성한 근본 바탕 사이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이다.